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평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림,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림,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림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영생을 누리님,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심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림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은, 또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동시에 그런 고백과 삶의 지향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와 싸워 이기셔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양식이 필요해서 또 간절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생기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네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헬라어로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말, 코린티아 아줌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 의미의 그 내면의 뜻을, 기의를 밝히면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다, 방탕한 사람이 되다, 타락하고 또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방종한 사람들, 그런 의미를 코린티 아주마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그 지역에 필요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루하루가 영적 싸움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곳에서 분투하고 있는 이들이 있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이상, 기준, 지향해야 할 표대를 고린도 교회 지역의 사람들에게 맞춰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해서, 그 이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단 1%도 낮춰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해해 줄게, 너희 그래 괜찮아,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랑이죠. 저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해낼 수 없는 그런 류의 말들인 듯해요. 자, 오늘도 계속해서 교회에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설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인데 코린티 아조마이라는 그 뜻 안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전제되어 있을 정도로 그런 타락한 삶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또 권합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만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고 또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에 12절에 10장에도 이제 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게 유익한 게 아니고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한데 내가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써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죄와 또 그 죄 속에서 있었던,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살아가기 위한 어떤 지침이 되는 말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당시에 이제 모든 것이 가함이다라는 말을 고린도 지역에서 많이 썼다고 하네요. 모든 것이 가하다.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 고린도 지역이 지금의 뭐 부산이나 인천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국제 무역 있었고 자유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품을 수 있다. 그래서 온갖 다양한 문화들을 다 받아들여서 혼합된 종교 의식이 당연히 성행했던 그곳에서 썼던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가하다라는 엑세스티라고 하는 헬라어는 적합하다, 때로는 뭐 옳다, 때로는 합당하다, 뭐 이런 뜻을 쓰였습니다. 할 수 있다의 의미는 처음에는 아니었죠. 내게 적합하고 옳고 내가 품을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마디를 덧붙이는 겁니다. 다 유익한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쉼페로라고 하는 이 유익하다라는 말은 그걸 내게 다 가져다 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음행에도 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가한데 그걸 다 유익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근데 이 유익하다라는 말이 쉼페로라는 헬라어입니다. 함께 가지고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지만 다 내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써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한데 모든 것에 또 나는 또 얽매이지 않는데요. 이걸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엑스시아조라고 하는 이 말은 권위가 눌러서 의무적으로 나를 누군가 주관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고 모든 것을 내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으나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권위, 어떤 의무,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것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자의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주님을 위한 자유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유라면 주님을 향한 자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주님 억지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자원하여 즐거이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당시에 이제 또 고린도 지역에서 많이 쓰는 뭐 격언 같은 말이 있는데 또 씁니다. 음식은 먹는 것은 항상 배를 위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다 너희가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음식까지 먹냐? 우상 숭배하던 그 음식, 뭐 고사를 지냈던 그 음식, 우리 말로 하면 그렇겠죠. 그런 것들도 다 배를 위하여 있으니까 어떤 음식이든 그 얼마나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모든 문화는 결국 먹는 것과 함께거든요.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향해 가는 16장의 이야기 가운데 레위기 11장에 음식의 부정함과 정함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먹는 것도 너희는 이방인과 달라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레위기 11장의 정결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먹는 것까지 관심 있으세요. 아빠니까 우리의 엄마 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먹는 것에 관심 가지십니다. 근데 음식은 배를 위하여고 이 배도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먹고 이건 뛰어넘어서 너희 마음에 뭐든지 다 받아들여도 돼 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서는 다 패해지게 된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패해지다라고 하는 카타르게오라는 말이요, 무력화되다라는 뜻이에요. 언젠가는 죽음 이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이런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닌 게 없어지게 된다. 자, 그럼 몸은 무엇을 위하여 있냐? 몸은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는, 음식을 받아들이듯 음란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그런 걸 위해 몸이 있지 않아. 여기에서 말하는 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헬라적인 표현에서 이제 몸은 보통 이제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요. 육체 또 혼, 영 이렇게 나눌 때는 육체는 보통 이제 사르크스, 그리고 혼, 마음 할 때는 푸시케 혹은 뭐 카르디아, 또 영 할 때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과 혼과 육을 나누면서 몸을 이해하는 게 헬라적 사고예요. 히브리적 사고는 영혼과 육으로 나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몸 이해를 위한 나눔이지 다 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소마입니다. 소마. 그러니까 통전적으로 이해할 때 혼과 영과 육을 같이 하나의 것으로 이해할 때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날카롭게 나누진 않습니다만 소마가 육체가 되기도 하고, 뭐 육체를 뭐 소마 몸을 사크스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소마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 영혼 육은 다 음란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도 깨지고 혼도 음란한 행동을 하면, 음행을 하면 같이 깨진다라는 걸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몸은 누구를 위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에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이따 10장 31절에 나오지만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몸이 주님을 위한 몸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14절인데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죠. 다시 살리셨어요. 에게이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그의 능력으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부활케 했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헛된 것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살리신 몸이니 주님을 위해 이 몸을 쓰는 게 마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14절에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13절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몸 살겠습니다, 쓰겠습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정말 삶을 통해 나타나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의미와 메시지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랑, 은혜, 힘을 다 같이 통전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십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것이 주님을 위해 내 몸을 바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진리냐라는 겁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를 다시 살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에게이로와 조금 달라요. 앞에 있는 14절에 다시 살리다라는 말은 에게이로, 깨우다, 일으키다, 다시 살리다, 부활하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 우리를 다시 살리다라고 할 때는 엑세게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엑스는 몸으로부터 다시 살리다. 그러니까 엑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그 부활로부터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주님의 것이고, 또
너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이 부활의 생명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러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야. 몸의 일부야. 가지지자와 몸체자를 썼죠. 몸의 일부야. 그걸 몰랐냐? 그런데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어떻게 음란을 아무나 받아들여서 창녀의 지체로 만드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창녀의 지체가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 여기 합하다라고 하는 이 콜라오라는 단어가요, 이 본드 같은 걸로 접착제로 뭔가를 딱 붙일 때 쓴 단어입니다. 집착하다, 부착하다, 딱 붙이다, 달라붙다. 그래서 연합하다. 다른 거와 달리 이 성행위, 음란의 행위, 이런 종류의 성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다른 범죄와는 달리 조금 그 영과 혼과 육까지 같이 결합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래서 그와 연합되고 결합되고 딱 붙어 있는 자는 그와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다. 일러스되 둘이 하나의 육체가 되었다 하는 말처럼, 이건 이제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뤘으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창녀와 합하는, 또 성적인 관계를 갖는 모든 종류의 것들은 한 몸이 되는 거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너희가 만약에 주님과 합하였다, 주님이 너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됐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의 영이다, 주님과 합해진 주님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해하면 이것은 실제 사건이죠.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머리가 좋으셨고 또 그래서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유학 생활을 했대요. 서울에 있는 곳에서 유학 생활하고, 부모님은 시골에서. 근데 이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께서 매주 이 막내 아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으시겠어요? 초등학교 때니까. 편지를 보내면 이제 첫 문장이 막내 보아라. 그러면 이 편지를 보고 읽고 그걸 이렇게 품고 잠을 청하셨다고 합니다. 외로우니까. 그러면 이 아버지의 편지만 자기에게 읽혀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한테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온기까지 같이 이렇게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요한복음에 있는 그 생명의 신비, 특별히 이제 15장에 강조되고 있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셨더라고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편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언어들이 내게 이렇게 내 가슴과 내 마음과 내 전 존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 하나의 영.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너희 주님의 몸이 되었고 주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존재들이 되었고,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전이라는 표현까지 쓰게 되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도 한번 언급이 된 말이죠. 3장 16절 17절에 자, 음행을 그러니 너희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피하다라는 헬라어가 퓨고예요. 퓨고는 도망가다라는 겁니다. 그냥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남성들, 여성들 다 할 것 없지만 우리는 이 성적 유혹에서 못 이깁니다. 인정하고 그런 자체라에 만들지 말고 너희들이 이길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냥 도망가. 그런 겁니다. 물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믿습니다. 도망가라. 피해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주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종류의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모든 종류의 죄는 그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이웃에게 피해를 줘요. 살인, 간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들. 그 대상이 있어요. 뭐 탐욕하는 것, 욕심을 내는 것. 대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대상에게 피해를 주는데 이 간음의 죄는, 음행하는 죄는 너희들 몸, 너희 자신, 너희 영, 혼, 육, 너희까지도 강력하게 피해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 18절에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레디컬하게 해석하는 분들은 이게 이제 성관계에서 오는 어떤 성적인 타락들을 같이 말하고 있는데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설교의 자리니까. 네. 개인적으로 말하면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쓰는 죄라는 단어요. 평소에 죄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하말티아를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마르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마르테마라는 단어를 죄로 써요. 그 죄의 행위 자체를 나타낼 때는 하말티아일 텐데 여기에서는 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물들까지, 결과지까지 같이 죄라고 말할 때 하마르테마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그 행위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행위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결과물들이 너를 얼마나 심각하게 너를 망쳐놓는지를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는 게 하마르테마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누구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다윗왕이 생각이 나네요. 밧세바를 범한 후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그 초래된 결과물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도망가라, 피해라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이제는 적극적으로 너의 몸을 어떻게 빚어가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19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몸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 전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나우스예요. 근데 성전 말할 때 크게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물론 다른 단어도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우리가 읽은 전, 성전,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교회를 갑니다 라고 할 때 보통은 교회 건물을 생각하죠. 그건 이제 히에론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갑니다 라고 할 때 그 교회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되어지는 그 내용물들을 말할 때는 나우스를 보통 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몸은 각자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화려하고 뭐 키는 어떻고 몸은 어떻고 뭐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몸의 내용은 성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사랑의 언어들과 삶의 사랑의 실천들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부담이나 의무도 분명히 있죠. 잘 가꿔야 되고 거룩하게 빚어가야 되는 의무와 부담 있습니다만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정말 이렇게 작은 우리들의 몸 안에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으시겠냐라는 말이죠.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정말 성령에 전되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너희 것 아니야. 내 것 아닙니다. 내 것 아니면 다른 주인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그런 분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 값은 주님의 핏값이잖아요. 티메라고 하는 가치를 지불하고 내가 매매했다. 아고라조 했다. 구입했다.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사랑하셔서 얻게 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부활케 다시 하셨으니 이 모든 살아나게 한 이 모든 것들, 당신의 모든 것들을 지불해서 얻으신 우리,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가격으로 따지면 예수님 짤입니다. 우리는 가치로 따지면 모두가 다 하나님 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죠. 천하보다 귀한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으로 표현되는 몸이나 또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나 부족한 부분들은 여전히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언합니다.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도구로 좀 드렸으면 좋겠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녀들하고 놀아나야 될 몸이 아니야. 모든 것이 가하다고 아무데나서 굴러야 되는 그런 몸이 아니야. 어디 가서 아무거나 먹어야 되는 그런 몸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야. 여기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 이제 뒤에 가면 한 번 더 언급되겠지만, 영광을 돌리다라는 덱사조라는 말의 원뜻은 이제 빛을 비추다라는 거예요. 조명하다, 밝게 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너희 몸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진짜 영광일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동안 설교 한때는 한 10번 가까이 한 적도 많았었습니다만, 그 10번 중에, 일주일에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렸나?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낸 적이 있나? 요즘 좀 바쁘죠. 바쁘고 상담도 많고 신방도 있는데, 과연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를 통해서 저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나로 인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도님들의 삶이,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금요일이고,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일
성진숙 권사님의 아들 진경호 형제가 결혼을 하는데요.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행복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만들어 가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습니다.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고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은 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성전 삼고 그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자꾸 내보내려고 할까, 우리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왜 반대길로 걸어가는 것일까?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어 정말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께 비끄러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